세상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은 예측이나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만물의 창조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과 마지막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마지막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나큰 재앙과 불행의 연속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기만 하더라도 참 크나큰 불행과 재앙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마지막인가 생각이 들죠. 심판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고 지난 비유에서 보았듯이 성도인 우리는 혼인집의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잔치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끝없이 생각해야 돼요.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깨어서 그리고 준비하며 그날을 맞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아무 관심도 없이 살다가 그분을 여러분이 맞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는 준비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이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많이 봤었어요. 이 시대에도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직장을 버려야 된다, 가정을 버려야 된다, 자기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산속이나 기도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집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들을 잘 사용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 때 우리의 이 현재를 제대로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종말과 재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무시한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종말과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우리 1번, 오늘 말씀 요약의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기신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를 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른 나라를 간다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겠죠. 오늘날과 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갈 때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려서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갈 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너무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 생명, 주님께서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과 같다라는 지금 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 것이죠. 내 것이지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맡겨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지금 당신의 것을 맡기실 때 어떻게 맡겼는가?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큰 화폐 단위인 금 1달란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금 1달란트가 요즘 말로 하면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노동자 월급 20년 내지 30년어치를 모아놓은 액수를 이 금 1달란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일해봐야 얼마나 일하시겠어요? 30년 정도 일하면은, 노동자가 30년 정도 일하면은 평생 일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 1달란트라는 것은 평생 일한 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일한 돈, 그 돈을 다 모아놓은 것,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수겠죠. 그렇다면 5달란트라고 한다면은 이건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작은 1달란트, 이 1달란트라고 말하니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일해야 버는 액수가 바로 이 금 1달란트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금 1달란트를, 아니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다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하면은 뭐 요즘에 한국 교회는 자꾸 내가 잘하는 어떤 천부적인 탤런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이 달란트라는 것은 더 포괄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재능뿐만 아니라 환경과 특권과 기회와 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 모든 자원을 통틀어서 달란트,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똑같이 나눠줍니까? 다르게 나눠줍니까? 다르게 나눠주죠. 한 종에게는 얼마를?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세상은 평등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획일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평등은 획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공평하다라는 것은 획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지만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어요. 5개를 주신 분도 있고 2개를 주신 분도 있고 1개를 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아도 이 1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를 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평생을 벌어야 가질 수 있는 큰 액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결코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한테는 왜 이런 것밖에 주지 않았어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불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지위, 부, 또 어떤 신분 이런 걸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얼마나 요구할까요? 많이 요구하고 많이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작게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면적인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입체적인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학벌이나 어떤 성취나 지위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몇 개를 받았는데 그 몇 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몇 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하나님의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성공했고 나는 조금 가졌으니까 실패했어.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뭐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흙수저들이 금수저와 이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간격을 메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평해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작게 맡긴 자에게 대해서는 무리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것이 있다면 그 맡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개를 맡았으면 하나님은 5개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몇 개를 가졌느냐, 이것이 늘 핵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몇 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기꺼운 헌신과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자,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죠? 3명이죠. 그런데 이 3명을 둘로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2달란트 받은 자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같이 하여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일한 자세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앞에 두 무리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두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16절을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바로 갔다고 그래요. 바로 갔다. 이 바로 갔다라는 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맡겨주신 몫이 있는데 그것을 종이 딱 주인으로부터 받더니 받자마자 가서 뭘 했다고요? 장사를 했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굉장한 기꺼움, 그죠? 그 기꺼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한테 이런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어떤 기꺼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쁜 헌신을 가지고 바로 가서 지금
일했다, 장사했다라는 지금 그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굉장한 기꺼움과 헌신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니,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한 무리가 바로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에 비해서 18절, 두 번째 무리인 이 1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도 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딱 보시면은 16절과 18절의 차이점이 뭔가 같아요. 앞에는 바로 가서고 여기는 가서. 가긴 갔어요. 똑같이 갔어요. 그런데 바로 갔어요, 안 갔어요? 바로 간 건 아니에요. 가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뒀어요. 주인이 맡기고 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땅을 팠겠어요? 이 당시에는 뭐 은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보관처가 어디라고 여겨졌던 겁니까? 땅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기고 간 그 귀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땅에 묻어뒀어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비유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또 부모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 여러 많은 기회, 재능, 능력, 수많은 것들을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사용하고 있는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가기는 가는데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을 땅에 파묻어 두고 있는 다른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과 그냥 가서 땅에 묻어두는 사람.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는 반드시 생의 한순간에 주인이신 그분과 그분이 맡긴 것에 대해서 뭐 할 때가 옵니까? 결산할 때가 와요. 결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는 때가 와요? 계산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면전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검사하는 순간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기에 그냥 생각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맡기신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면서. 자, 첫 번째 나오는 두 부류가 자,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렇게 읽으면은 힌트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20절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20절. 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가지고와 와서라는 이 두 동사, 이 두 동사가 원문에는요 가지고와 와서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프로스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가지고에도 프로스가 앞에, 그러니까 원문으로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 가지고에도 붙어 있고 와서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와 와서에 붙어 있는 이 프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남겨서 어디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주인에게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라는 이 접두어가 이 두 동사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주인에게 칭찬받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의 중요한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바로 가서, 이 바로 가서라는 동사를 통해서 기꺼운 헌신, 충성스러움, 여러분 이런 걸 보여줬다면, 이 프로스라는 접두어를 앞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를 사용할 때마다 어디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을 향하여, 주인을 목적으로, 주인을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쓸 때마다 그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까? 맡기신 주인의 마음과 그 생각을 헤아리면서 달란트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맡기고 가신 것을 주인을 향하여, 주인을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앞에 두 종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느 날 주인이 반드시 올 건데, 내가 주인 앞에 가서 이걸 가지고 가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목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그걸 사용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계산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을 향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계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는 꼭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뭐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집에서 전업주부로 계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기꺼운 헌신을 가지고 맡겨주신 그분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당신의 것과 내 것으로 나누면서 사는 사람. 자,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총 몇 절이죠? 14절부터 30절까지니까 17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다루기 위해서 7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누구에게 더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종의 실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 자, 우리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거기까지.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왜 게으릅니까? 주인이 맡기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세상에서 뭘 성취했는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맡기신 것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란 얘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와서 말한 이 종들과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말한 차이가 있어요. 한 말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에 나오는 두 종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셨는데, 맡기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5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25절.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가 좀 다릅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관점은 뭐예요?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 앞에 있는 다른 종들처럼 주인이 맡겼다, 뭐 이것도 이 종이 알고 있어요. 당신의 것, 당신의 달란트, 이게 주인이 맡겼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앞에 나오는 두 종은 당신의 것을 맡기셨고 당신의 소유인 줄 아는데 그것을 받아서 장사하고 사용했어요.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것, 당신의 달란트인 거 알았는데 안 썼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 것을 했을 겁니다. 자기 것. 앞에 나오는 두 종은 당신이 맡기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충성했어요. 당신 것과 내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이 맡기신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당신의 맡기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당신의 것이 있고 말은 안 했지만 누구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있는 거예요. 내 것. 당신의 것은 땅을 파고 묻어둬 버리고 내 것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당신의 것, 내 것,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사람은 제일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두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고 가셨는데 바로 가서 기꺼운 헌신과 기쁨과 충성스러움을 담아서 주인이 맡기고 한 것을 잘 사용해서 주인이 기대하는 그 결과물을 내고 싶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기대, 주인이 맡기고 하신 것, 그것은 땅에 묻어두고 그저 자기의 삶, 자기 것, 여기에만 몰두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한 무리를 충성스럽게 만들고 무엇이 한 무리를 악하고 게으르게 만드는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이 치명적인 한계의 결정판이 무엇인가?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충성스러움과 게으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인을 지금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을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 없죠. 심지 않은 데서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해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씨를 흩뿌린다, 이런 의미예요. 씨를 흩뿌리지 않고 모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모을 수 있는 겁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악한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을 가리켜서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인간이라고, 빼앗는 존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위해서 즐겁고 기꺼운 헌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저 뭐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주인한테 혼 안 날까 봐, 혼 나지 않도록, 혼 날까 봐 지금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땅속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맡겨갈 때 주인이 원하는 마음은 뭐겠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맡겨진 것들을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수많은 기회와 특권들을 주인을 위해서 선용하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방향성을 우리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알고, 여러분,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충성스럽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이 있으면 그 귀한 만남인 줄 알고, 부부간에 여러분,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말씀대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허락하셨다면 부모에게 정말 힘을 다해서 공경하고,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줄 안다면 그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당해내고, 내게 주신 남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스럽고 헌신되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것을 그저 땅에다 묻어놓고 그저 내가 원하는 선택, 자기의 선택, 이것만 자꾸 하고 싶어 한다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방향과 기꺼움들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제대로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을 친구처럼 선대하는 주인.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굳은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 한번 어떤 주인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좋은 분 같아요? 나쁜 분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을 때 종으로부터 무슨 이득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적은 일을 충성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많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주인의 마음입니다. 종들이 무엇을 남기면 주인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어떤 주인의 소득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는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종인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기쁨의 잔치의 상에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을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을 종처럼 대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종을 친구처럼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친구처럼. 친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지 종하고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시겠어요? 종인데도 친구처럼 와서 같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부려먹어서 그 종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종들을 친구처럼 선대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한 충성을 가리켜서 적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거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에 대한 충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평생의 어떤 관계와 모든 기회와 재능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적은 충성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충성에 비하여 하나님이 그 다음에 허락하시는 보상은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적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비하면은 우리가 하는 충성은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은 충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일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대가는 어떠하다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맡겨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 살고 맡기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꺼움과 즐거움과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 세월을 실패하면서 내가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어,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와서 얼마나 일했죠?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했던 일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했던 과거에 붙들려서 후회하면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일터에 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그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한 번의 인생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